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 던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요, 아주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먼저는요, 바알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왕이.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불살라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막 훼손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사 못 드리게,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그리고 마을 어기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막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아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죽어서도 역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다. 성경의 최후 평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백성들,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작자 한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 전체가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성전문을 걸어잠그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타락함으로 살아했던 백성들의 인생, 어찌 보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성경은 항상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한 사람의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역시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성경은 항상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좋은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어성경 배워서 알죠? 다윗의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 바로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텐데, 아하스 왕이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텐데, 그 문화에 살았을 텐데 어떻게 아버지와는 완전 딴판의 인물이 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길,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그의 어머니 아비야였어요. 어머니 아비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참 중요해요. 어떤 집안에,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하스라는 왕은 못돼 먹은 왕이었지만 그의 아내가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가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아하스, 그의 아내 아비야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 악한 왕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 바로 아들 히스기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내 아들만큼은 악한 왕이 되면 안 된다.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들이 돼야 된다. 그런 왕이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아마 아비야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비야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삶을 온전하게 일으켜 세운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 덕분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아하스와 같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 아비야와 같은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바라보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나고 성장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아마 대충 아셨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핵심 구절만 함께 봉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 우리 본문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란 반듯한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감당한 후에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인생에,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정상적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막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32장 1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지금 대적 아스르가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에워싸며 침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점이나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왜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지 못했을까? 왜 평탄하지 못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빼먹지 않고 잘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렵지요? 여기 우리 학생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고민, 그런 푸념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젊음을 다해 놀러 가지도 않고 정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제가 잘 풀리지 않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고민을 우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고 충성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잘 자라왔는데 왜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아스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쳐들어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2장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역대하 32장을 보면은요, 1절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32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단칼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32장 21절 전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 이젠 또 두 가지 혼란을 겪게 돼요. 하나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히스기야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왜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되는가?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룻밤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아니, 차라리 저놈의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아무것도 없이 평안했을 텐데, 아니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위기를 만나게 내버려 두시고 또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이 이상해 보이고 단순하게 보면, 아니 쓸데없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말씀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왜 믿는 자에게 위기가 오는 것인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위기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은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하나님이 그렇게 점검하셨을 때 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신앙의 도전 가운데 합격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합격되었을까? 그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를 만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요, 쫙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 역대하 3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는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을 마주하며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적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래? 니네가 쳐들어왔어? 그럼 니네 한번 물 없이 한번 덤벼봐.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던 수로를 이제 지하로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파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온샘의 물이 실로암까지 쫙 흘러넘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하수로를 만들어버리면은 밖에 있는 대적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은요, 다른 건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상에 있었던 그 물수로를요, 땅속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적이 막 쳐들어왔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그 수로를 만드는데 이쪽 실로암에서, 기온샘에서 지하를 파서 만들어. 지하 땅속을 파서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서 파서 만들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그 터널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술을 빌리지 않고 만약에 땅을 이쪽에서 팠는데 쭉 파고 들어갔는데 두 개가 딱 터널이 만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힘든 일을 그 당시에 아무런 장비도 없었을 그 당시에 그 일을 해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530m.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요, 그 위기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왕. 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양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하 32장 6절을 보면은요,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요, 지도자가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목사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전도회장님을 공격하고 장로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되는 사람. 왜냐? 그 한 사람만 공격해서 그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집안은 그냥 무너지거든요. 목사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무너지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지도자가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지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믿음의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요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평탄할 때는요 누구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평안한데 문제가 없는데 믿음의 말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지만 진짜 찐 믿음, 진짜 믿음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적군의 침공이라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3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보다 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그 태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의 태도는요, 위기를 만나도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원망하는 사람들 많죠. 후회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평안했을 때랑 달라졌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 얼마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3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내도록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역대하 3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2장 9절에서 19절까지 자그마치 9절에서 19절까지 그 많은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협을 강하고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 그 사네립이요 지금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면서 엄청나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32장 9절에서 자그마치 19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보고 듣는 거.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 안에 갇혔는데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성을 둘러싸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네립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위협하는 말, 두려운 말을 막 너희들은 곧 죽을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성 안에 갇혀서 그 대군을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엄청 떨렸겠죠. 큰일 났다. 이러다 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신실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흔들림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흔들림 없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나더라도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위기 앞에 있죠. 우리도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아수르의 18만 5천 명과 같은 위협적인 무엇인가가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 우리 가정, 나의 인생을 애두르고 있는 18만 5천 명과 같은 대군, 나의 인생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막 들려오는 소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정체,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정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를 흔드는 현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정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 요즘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흔드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적이고 외적인 문제로 인해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가 지금 내적인 것으로 내 마음의 문제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를 찾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없애셨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의 문제,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만이 없애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나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당면했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회피하지 마세요. 피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술에서 깨어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여행 간다고 도망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바람을 쐬고 다시 힘내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여행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힐링 여행? 잠시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힘들수록 최선을 다하며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면은요, 해야 될 일들을 대충 할 때가 있어요.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가기 싫고, 그래서 가서 일도 대충 하게 되고, 교회 일도 힘들면 대충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가정주부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며 집안 살림 돌봐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은요, 정신 차리고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켜내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피해버리고 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그 시간을 이겨내며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공부하셔야죠. 그런 정신력과 열정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굳건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적군의 침공으로 두려워 떨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믿음의 말,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격려함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그 사람도 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고, 어려워 죽겠는데 막 남을 무너뜨리는 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막 남을 시험 들게 하는 말, 막 남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다 보면 말이 막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말이 막 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세계 우주가 막 장난치고 아빠가 좋아서 막 그럴 때, 좋을 때는 막 다 받아주다가도요,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내가 뭔가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애들한테 막말이 나가더라고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게 뭐 비단 저의 모습만 그렇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신세 한탄을 하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막 신세 한탄을 하며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함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말로 서로를 흔들림 없도록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흔들림 없이 굳은 태도,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그 자리와 책임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32장 20절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역대하 32장 21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엎드리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저와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새벽 제단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울부러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과 여건상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와 누구랑 같이 기도했어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에게 부탁하세요. 권사님, 제가 요즘 힘든데 저랑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전도회 회장님 찾아가서 회장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를 위해서 함께 저와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집 가까이 사는 성도님을 붙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모님에게 요청하시든지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한 여러분 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히스기야가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힘들지요. 혼자 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찾아가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그 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하루 이틀하고 지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세 겹줄, 그 세 겹줄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세 겹줄이 함께 신앙을 도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 기도의 줄은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끊이지 않습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짝꿍, 기도의 세 겹줄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로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